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어제 살펴봤듯이 여자가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남편이 안 보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남편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겪는 위기와 갈등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이 결혼생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인데 남편이 안 보이고 응답이 없으면 그게 결혼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갈등, 괴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도 환난 중에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무리 욥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를 않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즉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3장 3절에서 나왔죠. 죄송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을 순찰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이를 봤느냐 물었는데 그들이 대답을 안 해주죠. 그들을 지나치니까, 그들을 통과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성은 뭘까요? 성. 성이란 바로 우리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자아, 마음이라는 성.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 자아라는 성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성을 순찰하되 지키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지키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더라는 거. 성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는 그 생각들, 그 생각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생각이 나를 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하는 그 생각들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이 여인, 남편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옷을 벗겨버렸어요. 겉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또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머리가 되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간다는 거.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분기,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나에게서 옷을 벗겨가요.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 이것도 앞에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병이 낫다고 좀 전해달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사랑 때문에 다 병이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목마름, 주림, 외로움, 고독, 허무,
이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오직 사랑만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사랑. 그래서 인간들은 이 목마름 때문에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것을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그 사랑을 채워봐도 이 텅 빈 나가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조품 사랑, 가짜 사랑을 찾아서 그걸 아무리 마셔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네가 지금 이 물로 상징되는 그런 수많은 사랑을 네가 지금 찾아서 마시고 있지만 그 사랑은 모조품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도 왕궁에서 참 왕궁 안에서 이제 부요를 누리고 그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지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딴 거 그냥 그 왕궁에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부요를 누려봤지만 그건 다 모조품 사랑이거든요. 남편만이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막 그냥 남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짜 사랑에 속는다는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에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그걸 한번 경험을 보게 하신다. 그래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해봐라. 다른 모조품 사람 그거 정말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채워보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사람들이 모조품 사랑, 가짜 사랑을 찾아서 막 그걸 먹고 마시고 취해보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 모조품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나의 이 목마름과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남편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은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지금 미친 듯이 너의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술라미 여자의 남편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죠. 이 술라미 여자의 남편이 솔로몬 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길래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지금 남편을 찾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라미 여자를 보니까 피부가 까맣고 외모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자 남편이 뭐 대단하겠냐 생각한 것입니다. 뭐 얼굴이 여자가 예쁘든지 돈이 많든지 뭐 대단한 권력자의 집안의 딸이면 야, 저 여자 남편이 대단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얼굴이 새까맣고 뭐 또 옷도 지금 순찰자인데 다 뺏겨가지고 뭐 옷도 지금 뭐 없고 그냥 그리고 여자가 미친 듯이 찾고 있으니까 뭐 저런 여자 남편 뭐가 대단하겠나.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건 약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 제일 어여쁜 자야. 야, 네가 지금 무슨 뭐 여자들 가운데 제일 어여쁜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행동을 하면서 너의 남편을 찾고 있는데 네 분수를 알아라. 네 분수. 네 지금 꼬라지를 봐라. 피부가 새까맣고 지금 옷도 다 벗겨지고 그런 너의 남편이 뭐가 대단하겠냐. 지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네가 그렇게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믿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뭐가 좋다고 그렇게 믿느냐. 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중에 MBC 뉴스 앵커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이 되셨느냐.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요. 아내 되시는 분이 처녀 때 교회를 갔는데 남편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야 이제 뭐 그럼 교회 가면 주일날 잔소리도 안 하고 실컷 낮잠도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보냈다 그래요. 근데 조금 교회를 가더니 나중에 새벽에까지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정민 목사님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말 교회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새벽에 몰래 미행을 했다 그래요. 몰래 따라가 보니까 온누리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가지고 교회 뒤에 떠 가서 앉았는데 놀랬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디서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인가 이 새벽에 이렇게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보니까 들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또 궁금해서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 새벽에까지 오고 막 주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라미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당히 찾았으면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막 그냥 미친 듯이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술람의 여인이 정말 미친 듯이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자는 그때서 막 정신없이 그 남편을 찾다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기를 향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나은 게 뭐길래?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미친 듯이 예수를 믿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다가 그렇지 나의 남편이 누구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자꾸 위기를 겪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응답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이 감추신 자신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집에도 아내가 늘 있으면 아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없어 보십시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엄마가 없어 봐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안 보여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시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외에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다 추구하고 가치를 두고 하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서 사라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섬겨야 됩니다. 경외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즉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남편만 찾으면 이 술람의 여자는 남편만 붙들면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따라옵니다. 그 남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